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저도 유튜브 자주 보고 또 요즘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아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저의 그런 취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이거 켜기만 하면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구매할 때도 그래요. 뭐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을 한번 검색만 하면 그 이후에 여기저기에 제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계속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또 스타벅스 또 앱이 있는데 이걸 키면은 제가 자주 마시는 음료를 기억하고 있다가 저의 단골 메뉴라고 하면서 또 이거 켜기만 하면 또 딱 추천을 해줍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현재 취향과 패턴, 또 선호도를 분석하고 또 미래의 행동을 예측해서 각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런 방식을 초개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넘어서서 초개인화, 그래서 각 개인에게 정말 선호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only for you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더 효율적이고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초개인화 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편한 예배, 내 취향에 맞는 찬양,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 방식대로 하는 기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골라서 지키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도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8월부터 우리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사사들인 온니엘,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사사기에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삼손 이후에도 사사기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 5개의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들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는 조금 스타일과 구조가 다릅니다. 즉 16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그러면 이방 민족이 핍박을 하며 그 다음에는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후의 5개의 장에는 그런 구조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심각한 타락과 범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장에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정식 명칭은 미가 예후입니다. 미가 예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즉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이름만 보면 그 집안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집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가가 본문에 등장하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도둑 맞았는데 사실은 제가 훔쳤다고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자백하는 이유입니다. 미가는 도둑질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또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돈을 도둑 맞고 그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저주가 결국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지금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입으로 뱉은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자백하자 그 어머니는 조금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알게 되면 야, 너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도 지키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어머니가 이끌어야 되겠죠.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도둑질한 아들을 훈계하거나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하게 하는 대신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 것을 염려하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훔쳐갔다가 내놓은 은 1,100냥을 아들에게 도로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자,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것을 돌이켜 아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저주를 막으려고 우상을 만든다. 우상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든 우상을 위해서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모셔둡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정교한 예복을 말하고,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지금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모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서 세우고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점치는 도구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 짧은 말씀 안에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를 금지하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 구별된 성막에서만 드려야 하는데 자기 집 안에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미가 어머니와 미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결론적으로 6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미가와 그 어머니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집에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주변에 이방 민족의 종교 생활 방식이 보여주는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은 신을 섬길 때 그 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집집마다 신당을 만들어서 모셔두고 집집마다 제사장을 두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이방 사람들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거룩한 예배 처소인 성막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모시려면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번거로운데 차라리 자기 집에 누구라도 적당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의 근원에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오래된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으니 이제는 상황에 맞게 신앙의 방식, 예배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지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꼭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해도 다 잘 살고 농사도 풍년이 들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러니 저들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안에 신당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경건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위주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배하기 편리하게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따르고 좋아하지 않고 번거로운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 각자 개인 취향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 편의와 내 목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알고 있긴 하지만 사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내 기준을 앞세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지. 오늘 설교는 별로 와닿지도 않고 별로네. 다른 유튜브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오늘 찬양 스타일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찾아봐야지. 자, 사랑하라는 말씀은 좋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금은 해당 안 되는 거야. 용서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그 인간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저런 사람은 예외로 둘 수밖에 없어. 봉사는 하고 싶지만 스케줄 되면 그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개인화된 신앙 방식입니다. 내 편의, 내 취향,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전문 용어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심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방식을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모두 저주가 풀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원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더 꼬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명하심,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과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한 단면은 이 단지파의 모습에서였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모두 여호수아 시대에, 이때부터 한 15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에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은 받았지만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 받은 땅을 포기하게 된 것일까요? 그 땅에는 우선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의 서남쪽에는 블레셋 족속과 경계가 맞닿아 있었는데, 이 당시에 블레셋 족속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을 녹일 줄 아는 기술을 보유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철을 다룰 수 있어서 철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에 위세를 떨치고 있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 단지파가 받은 땅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인구도 적고 전투력도 약한데 하필이면 블레셋 코앞에 있는 땅을 받은 겁니다. 결국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에게 밀리고 블레셋에 치여서 이렇게 힘든 땅에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과 싸워볼 의지가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그들이 정복해도 되고 상황이 힘들면 포기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배하신 땅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시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방의 많은 민족 중에서 뽑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너희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명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지 못했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새롭게 발견한 땅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요단강의 발원지인 헬몬산 자락이었는데 이 땅은 그들의 바램대로 농사도 잘 되고 괴롭힐 외부 세력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좋은 땅을 발견했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땅에 처음 갈 때는 괴롭힐 외부 세력이 없었지만 이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은 북쪽에서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버렸고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받는 불안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을 피해서 가장 멀리 올라갔지만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몰려올 그런 지역으로 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이렇게 자기들 땅을 찾아 옮겨간 이후로 성경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행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단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무시하고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만 맞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고통 속에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 살아도 아무 일도 없고 괜찮을 것이라고는 착각과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사는 동네,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맡기신 봉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의 삶이 녹록지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회피하고 싶고 또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불편한 직장에서 제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보여줘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사명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왕이 없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돼서 마음대로, 자기 견해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과거 구닥다리, 오늘과 안 맞는 그런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